53페이지 몇 장 안 남았어요. 스님도 몇 명 안 남고. 그래서 다른 교재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네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30분씩 시간을 쓰는 것 같아. 시간을 줄이고 20분으로 줄이고 다른 좋은 교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경보선사, 역시 처음 듣는 선사들이에요. 우리는 범일국사, 순지선사, 무염선사, 해소, 해철, 현옥, 도윤, 도헌, 홍척, 보조체증선사, 대통선사, 행적선사, 그리고 형미선사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은 경보선사인데 고려 초기에는 굉장히 큰 스님이고 그 고려 왕건도 왕사로 삼았던 스님이십니다. 869년에 태어나서 948년에 열반에 드셨고요. 전남 영암 출신이에요. 신라 시대 초기는 보면 다 경주 스님들이었는데 그 신라 말기가 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출신, 여기 전라도 출신도 적지 않게 이렇게 계속 나오십니다. 영암 출신이에요. 근데 출가는 팔공산에서 출가를 하셨어요. 굉장히 영암하고 팔공산은 굉장히 먼데 팔공산이 부인사라고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절이었는가 봐요. 고려시대 때는 고려 그 초조대장경을 부인사에다가 처음에는 보관을 했는데 몽고군이 아니라 이제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든 대장경이 해인사에 있는 제조 대장경이에요. 그 해인사의 대장경이 처음 대장경이 아니라 두 번째 대장경인 거예요. 처음엔 불탔고 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밖에 제조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가면 여러 번 제작을 했어요. 당나라, 송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그 한번 해볼까 하는 좀 유명한 그 황제들은 한 번씩 대장경을 조판을 했어요. 그리고 해인사처럼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대장경을 조판을 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가 남아있는지는 나중에 알아봐야겠네요. 책으로는 많이 남아있어요. 책으로는 뭐 걸륭대장경도 있고 무슨 대장경이 우리 절에도 한두 줄이 있는데 그런 대장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부하며 글을 두루 익혔다고 그래요. 나중에 선법에 마음이 기울게 되자. 이래 보면 그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의 특성상인지 그 경전 공부도 좋지만 도를 좀 닦아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선을, 명상을 좀 참선을 해야지. 마음을 좀 닦아야지.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도인, 뭐 깨달음을 얻은 성자, 이거는 꼭 왠지 모르게 이제 그 좌선을 해서 명상에 탁 들어야지 되는 것 같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경보선사께서도 나중에 참선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산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봤는데요. 계율 수행에 또 몰두하다가 뭐 경전 수학도 하고 계율 수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 성주산 무염 선사를 찾아가요. 무염 선사를 찾아가서 참방하고 그리고 굴산사에 가서 범일국사를 또 참방을 합니다.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여러 선사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여러 선사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선방 저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스승 없이 배운 이렇게 수년 동안 다니다가 892년도에
한 33살, 34살쯤 그때쯤 이제 34살이 아니라 23세, 24세 이때쯤에 당나라에 또 가게 돼요. 당나라 가가지고 조동중의 광인 스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광인 스님의 제자가 돼요. 광인 스님은 이제 동산 양계 스님의 제자인데 청원 행사, 뭐 석두이천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법맥입니다. 광인 스님이 보고는 그대는 참된 고래, 바다의 용이로구나 라고 칭찬을, 아주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실제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입실제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냥 상자는 아니지만, 바로 머리 깎아주는 스님은 아니지만, 은사 스님은 아니지만, 법의 제자로 방 안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문의 제자야. 문 밖에 있어. 우리는 공부를 아무래도 이거 공부가 돼야지 이게. 그래서 입실 방 안에 들어왔다. 이제 그 조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실. 방에 이제 할배 조자잖아요. 조실. 방에 우리는 방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큰 방이다. 큰 방. 우리 선방에 넓은 방, 우리 법당처럼 넓은 방, 또 이만한 방도 있어요. 30명, 40명씩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걸 보고 큰 방이라고 그래요. 큰 방. 좀 쉬는 방을 지대방이라고 그래요. 지대방. 이렇게 기댄다. 이제 눕지 말고 지대에서 좀 이제 자선하면서 필요가 있으면 좀 풀고 또 놀고 먹고 그러지. 좀 쉬는 거죠. 놀고 먹고가 아니라 쉬는 방이 지대방이에요. 그러려고 만들었지만 뭐 쉴 때마다 가서 누워 있고 막 그러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각실이라고 해서 차와 과일 이런 것을 먹는 이제 냉장고가 있는 방이지 그러니까 차와 과일 같은 게 떡 같은 게 이제 있는 방이 다각실이에요. 다각실과 지대방은 겸으로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큰 방에 들어간다라는 게 수행하러 공부하러 큰 방 갈 거야. 공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게 실제잖아요. 조실, 이 방의 할배다. 그 방장이라고. 방장하고는 또 다른 건데, 그건 좀 다르네. 조실을 하면 방에 이제 큰, 원조다. 이러면 이제 깨달음을 이룬 이 방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는 그렇고, 이 방에 있는 제자들을 제접을 할 수 있는 스승을 조실이라고 그러고요. 깨달은 성자죠. 그래서 입실하면 그 조실 스님에게 들어갔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광인 스님께서 스님께 중화의 법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설이 있는데 서쪽으로 와 수학하는 구도자 중에 가히 더불어 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동쪽 사람들 중에 가히 눈으로 의사를 통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들뿐이다. 라면서 굉장히 더 큰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을 들으면 곧 이별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다 얻을 거 단물 다 뺐다. 이제 공부 당신 스승님에게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스님들은 한 곳에 오래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한 곳에 오래 있는 분도 있지만 한 곳에 이렇게 머물고 스님한테 많이 배우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스님한테 또 배워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평생을 한 스님 모시고 그 스님에게 그 법을 계속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 스승 밑에서 몇 년 해서 인가를 받고 저 스승 밑에서 몇 년 해서 인가를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은 근기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 한 곳에 오래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보면 같이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단점이 보이게 되고
아니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심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 별거 없네 해서 또 다른 데 가거든요. 다른 데 가가지고 열심히 수업하면, 아 그래도 그만한 스님이 없네 또 이제 해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그래도 또 공부해야지. 내가 또 살다 보면 좀 스님이 제대로 또 법문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아니 스님이 좀 잘못 가르치면 다시 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도 그 스님밖에 없네 라면서 다녀보니까 아 그래도 그 스님밖에 없네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이제 빨리 깨달은 스님은 이제 그 계속 오래 있어도 늘 존경심만, 한없는 존경심만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경보스님은 심의를 받은 후에 소산을 하직하고 각지로 구름처럼 떠다니며 행각을 했습니다. 수행자로서 참된 자이면 반드시 배하라고, 성지로서 빼어난 장소이면 반드시 탐방하였습니다. 제가자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거기서 승진을 하고 자리를 넓히고 세를 넓히는 것을 최고로 알지만, 우리 스님들은 떠돌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도는 게 스님들을 잘하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들러붙으면 병폐가 심각해요. 정상적인 중이 못 돼. 이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인연도 많이 생겨서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그 애착도 많이 생기고, 영 이제 두뇌가 수행자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해요. 여러 군데 여기도 참방하고 저기도 참방하고, 참방만 하겠어요. 이제 다니면서 많은 고독을 씹으면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수행자는 본래 좀 고독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외로운 공객처럼 다 이렇게 멋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수행자지. 너무 풍부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수행자 맛이 좀 별로 안 나죠. 그러다가 강서에 노선 스님을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노선 스님이 경보 스님의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하더니 말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말을 건넸대요. 흰 구름이 가리어 길이 막혔네 했더니 경보 스님 대답하시기를, 본디 푸른 하늘길에 흰 구름이 어찌 있으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노선 스님은 경보 스님이 이렇듯 민첩한 대답을 대하고는 글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갈 곳이 생기면 그 후에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네. 이 말 뜻이 좀 애매하죠? 갈 곳이 생기면 그 후에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무슨 말이지? 갈 곳이 있으면 지금 가지 말고 나중에 가라는 말이잖아. 말이 참 애매한 애입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고려 천수 921년입니다. 경보스님은 귀국을 하게 돼요. 거의 20년 계셨습니다. 30년이네요.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중국에서 수행을 하다가 귀국하셨어요. 전주 임피군에 도착했는데요. 견훤이 스승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견훤이 죽게 되고 얼마 있다가 죽고, 고려로 통일되자 태조가 찾아와서 왕사로 모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국가적으로 불법을 옹호하고 불사를 많이 했죠. 그 왕위에 오른 태조는 불교에 힘쓰는 한편 많은 사탑을 세우고 불사를 크게 일으켰는데요. 즉위한 918년도에 팔관회를 열어서 연례 행사, 매년 행사로 삼았죠. 후녀 10주에 팔관회 연등에 꼭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919년도에 송악으로 도성을 옮겼다라고 하네요. 개성으로 도성을 옮겼고, 그 옮기자 성내에 법왕사, 자원사, 왕륜사, 내세석원, 산하사, 천선사, 신흥사, 문수사, 원통사, 지장사 등 10개의 사찰을 세웠대요. 송악으로 옮기자. 절을 정말 많이 지었네요. 낡고 허물어진 사찰과 탑 등을 다시 고치도록 하기도 했고요. 921년에는 오건산에 대흥사를 세웠다라고 그래요. 오건산에 수미산문이라고, 지난번에 홍척선사인가? 어디 순지선사구나. 수미산
분이라고 지난번에 순지선자가 여기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고승 이엄 스님을 맞아들여 사사했고 922년에는 자신의 옛 집을 헐고 광명사를 창건했대요. 자기 집을 이제 절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고려 이 왕조에서는 대단한 신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923년도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500난상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해주에 숭산사에 안치했다네요.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924년도에도 절을 창건하고 27년도에도 창건한 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고려 왕조에서 얼마나 이렇게 절을 많이 지었는지 여기서 쭉 해설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43년에 태조가 세상을 떠났네요.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나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고 왕 노릇도 오래 하셨네요. 910 몇 년도에 만들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왕이었네요. 932년도에 이렇게 통일은 됐는데 통일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훈유수조 1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왕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데 불법을 신봉하고 불사를 일으킬 것을 강조했고요. 2조에는 도선스님이 도선국사가 정한 곳 이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라. 절 불사를 많이 하라는,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로 나라를 만들었어 이러면서도 도선스님이 정한 이외에는 절을 짓지 말라라고 2조에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요 스님 얘기보다 다른 선종하고 교종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선종, 교종 얘기를 하다가 제 해종, 정종, 광종, 이게 이제 고려시대가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광종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불교가 많이 정비되는데 승과 제도도 광종 시대에 생겼어요. 스님들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 선종하고 교종하고 굉장히 이렇게 대립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대립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종 사찰도 있고, 교종 사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불교의 역할이, 왜 이렇게 이제 그냥 절에만 머무르게 되는 건지, 불사에게만 머무르게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안타깝고 그래요. 이 불교, 고려 왕조도 정말 불교를 많이 신봉했는데, 그러면 이제 불교적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불교적 이념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성국사처럼 이제 이렇게 풍수지리 이런 것에 이제 치우쳐서 좀 기복과 이제 미신 같은 이런 것들이 난무해져 버리는 게, 그걸 해결을 해서 부처님의 사상으로 이렇게 편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복하고 풍수 이런 걸 통해서 미신 비슷한 이런 사주 비슷한 명리 비슷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게 고려 불교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시작을 그렇게 어떤 기원의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고려 후기에는 유학자들한테 밀려서 이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아쇼카 왕 같은 경우는 불교를 굉장히 신봉을 했지만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강의도 하고 본인이 스님들 면접을 봐서
이 스님 가짜 스님이다 보면 옷 벗겨가지고 노란 옷을 보내가지고 속북을 보내서 본인이 직접 했거든요. 또 양무제도 보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우리 자비도랑 참법도 양무제가 만들었다 하잖아.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역시 스님들도 시험 봐가지고 스님 아닌 스님 같은 경우는 내쫓고 그랬던 게 양무제거든요. 물론 양무제는 이제 그 양나라가 오래지 않아서 망하긴 했지만 아쇼카 왕의 시절을 전륜성왕이라고 하고 불교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고려 시대 또 신라 시대 왕들 중에 불법을 많이 배워서 강의도 하고 이런 왕들은 누가 있었나? 이렇게 버풍왕, 진흥왕 이런 왕들, 신라 초기에, 초중기에 그런 왕들은 좀 있었는데 신라 말기에 가면 다들 불사는 많이 해요. 스님을 많이 모시고 스님한테 공양을 많이 하고 통일신라 말기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었어요. 역시 고려 시대도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기원이나 고려 시대 불사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한 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한 왕들이니까 전 왕비를 위한 이런 사찰들을 많이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불교가 약해지는 걸 되지 않았나. 또 광종은 스님들 승가 교육을 염두에 둔 게 승가 제도를 만들어서 스님들을 시험 보게 만들었어요. 승가 제도는 이때 고려시대 때 하고 조선시대 중기에 보선사가 이제 누구죠? 문정왕후가 불법에 귀해서 문정왕후가 얼마나 기가 센지 모든 선비들은 다 상소를 올려서 불법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면 안 된다고 전국에서 상소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묵살하고 보호선사를 도와서 다시 승과제도를 스님들 시험을 쳐서 뽑힌 스님이 서산 스님하고 사명 스님이 뽑혔거든요. 이제 장원급제 한 거지, 스님들이 이제. 서산 스님도 장원급제, 사명 스님도 장원급제 해가지고 스님들 사이에 이렇게 스님들을 총괄하는 그런 직을 주고 했었는데, 그런 시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스님들 어떤 자질들이 많이 향상이 됐던 거예요. 광종 시절에 그런 승과 제도를 줘서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 대덕, 대사, 중대사 이런 삼중대사, 수자, 승통 이런 교법 제도를 확립을 했다라고 그러죠. 스님이 열반하실 때 정종주기 3년에 948년도에 제자들에게 옷차림을 바로 하고 음식을 평등히 하고 선열로서 맛을 삼아라 하고는 열반하셨어요. 다시 임종 얘기를 할게요. 옷차림을 바로 하고 음식을 평등히 하고 선열로서 맛을 삼아라. 이제 위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종계와 함께 탑과 비석을 세우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잘 안 지켜지게 됩니다. 비석을 나중에 광종이 세우게 돼요. 세수 80세였고 법납이 62세로 열반하시게 됩니다. 임금은 이제 옥룡선 화상이라 부르고 동진대사라고 그렇게 시호와 부운이라는 탑명을 내렸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 여러 왕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스님을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